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궁금한 곳이 있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21장에서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에스겔이 본 성전의 구체적인 규격과 각각의 모형에 대해 기록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대해 규격과 그 모양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과 성곽은 12가지, 이름도 잘 모르는 보석이 기초석이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와 정금으로 지어진 정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본문에서는 천국의 외형적인 모형보다는 그 천국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생각하면 제일 처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종 나무의 실과 중에 가장 최고는 아마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 실과였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두 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이고 또 다른 나무는 죽음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첫 번 계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뱀의 유혹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에 번제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의 자아상이 깨어지고 죄악된 인간은 결국 수고와 허무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강가에 있는 두 나무는 에덴에 있던 두 나무와 다릅니다. 두 나무가 다 생명을 주는 나무이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죽음 안에 갇힌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산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생명수 강입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과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묵상할 때 저는 3절에 저주가 없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주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요. 이 세상에는 항상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마치 누군가를 붙들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저주와 재앙을 잘 피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어느 누구도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세상이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마치 재앙과 저주를 피해서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접 배울 수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곳도 천국입니다. 다시 밤이 없는 곳,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인해 더 이상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게 될 천국에 대해 그저 막연히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살기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말로 얼마나 그 천국이 믿어지고 마음에 닿는지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이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그 천국을 열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계시로 천국을 보여주시던 시대는 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믿는 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의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인내로 잠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7절의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과 마무리에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들어야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요즘 많은 믿는 자들이 말씀을 읽고 듣기에 너무 안일하고 소홀하고 게으릅니다. 요즘 세상은 수많은 각양각색의 성경책과 말씀 강해가 홍수처럼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알고 싶은 많은 정보와 해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손만 뻗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영적으로 시들고 목말라하며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 가까이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 삶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는 혼란과 어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진짜 믿는 자들은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고로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야 보배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말씀이 넘치게 있어도 제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읽고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릴 적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에 이태리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가끔 제가 말씀 묵상을 이메일로 띄우면 그 글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글을 읽고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사별하고 슬픔 가운데 거의 1년을 두문불출하다가
말씀에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오래 성당에 다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며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야 보배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고 읽기를 시작하면서 3개월이 지날 즈음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에 성경 전체를 다 읽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이 찔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예, 맞습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 가까이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천국의 초청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모든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청첩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청첩장을 당신은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